오늘은 간증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희가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부흥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치면 저희가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또 수련을 마치고 나서 은혜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간증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3주간에 거쳐서 저희가 리바이벌 드레센, 저희 교회 수련회, 부흥회죠. 부흥회를 마쳤고 또 지난 주간에는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간증하는 내용들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을 여러 번 바꾼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아마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는 아주 땡볕이 내리쬐는 그 한낮에 다른 사람은 다 집에서 쉬고 있을 그 시간에 우물물을 길러 이 우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여인이 했던 행동, 이것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쳐댑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쳐댑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식을 동네에 들어가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누구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동네로 들어가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해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강력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의 부끄러운 삶까지도 낱낱이 알고 있는, 마치 본 것처럼 알고 있으신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만난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일, 이것들을 가서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모두 놀랍고 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놀랍고 크십니까? 아니면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어메이징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놀랍고 정말 신비로운 그런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은혜는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게 크신 은혜가 임했다면 그것을 감추고 있을 수 없는 것이 그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멋진 경치를 봐도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하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디서 이렇게 멋진 광경을 보았을 때 그것을 찍어서 올리는 사진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무슨 경치가 있는가를 보려면 사실은 그 지역 이름만 검색을 해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올린 사진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그냥 혼자만 삭히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거는 나만 먹어야지,
물론 어떤 사람은 요즘은 너무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음식점을 찾을까 봐 겁이 나서 안 알리려고 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들었어요. 방송 출연에도 안 내보내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오히려 내가 가서 먹는데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먹은 맛있는 음식을 찍어서 올리는 사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약 올리는 듯한 그런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 SNS의 사진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름다운 경치만도 못하고 맛있는 음식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서로와 함께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경험하게 하신 은혜를 그냥 나누면 됩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나누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면 돼요. 우리가 나눈다고 했을 때 자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사여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뭔가 멋지게 아름답게 이것을 잘 꾸며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감동이 되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것을 꾸미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감동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것을 그대로 나누는 것만 해도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느낀 것을, 새롭게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자꾸 뭔가 꾸미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셨던 그 깨달음, 그 은혜, 그 감사한 마음,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스타일 그대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여러 성경이 있지만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문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그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성경은 굉장히 거칠어요. 불친절해요. 어떤 것은 상세하게 적고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같은 것은 굉장히 간략하게 스피디하게 모든 사건을 그냥 기록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달라도 모두가 한 가지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됩니다. 왜? 그것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고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믿음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그대로 나누면 됩니다. 오늘 간증하시는 분들 멋지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단어를 쓸까? 어떻게 전개를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을까?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게 한 것들, 여러분이 깨달은 것들을 그대로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간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랑이나 자기가 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을 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내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졌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모두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이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내게 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간증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항상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간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증은 항상 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간증을 나누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무엇을 느끼게 하셨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주어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기에 초점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는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모든 부끄러운 과거의 일도 다 알고 계셔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에, 전달에, 또 대화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 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늘 누가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 주인공으로 인해서 받는 복은 내게 주신 부차적인 복이에요. 그 복이 부각되거나 그 은혜가 부각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자꾸 간증을 나누면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왜 자꾸 간증을 나누게 할까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코스타를 다녀오면 우리가 항상 간증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한켠에서는 나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냥 넘어가지 뭘 꼭 간증 시간을 갖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매주 매 시간마다 간증 시간이 항상 있었어요. 때로는 팝콘 간증이라는 것도 했었습니다. 팝콘 간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팝콘 간증은 뭐냐면 팝콘을 튀기듯이 탁탁탁 튀기는 거예요. 그때 간증은 한 문장 두 문장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의 내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고 딱 앉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앉자마자 팝콘 튀듯이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또 짤막하게 한두 문장으로 간증하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성도가 한 2,000명이 넘으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간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짧은 시간인데도 수십 명이 간증을 나누고 딱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 간증을 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매주 모일 때마다 간증도 하고 또 철야기도 하면서 또 간증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임이죠. 셀 모임처럼 구역 모임을 하면서 또 간증을 나누고, 항상 간증을 나누는 시간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항상 간증을 나누는 공동체는 그 은혜로 인해서 서로가 은혜로 가득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 여인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의 나눔으로 인해서 그 동네 공동체, 수가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수가성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입 다물고 있었다면 이 한 여인이 구원받고 이 여인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냐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축복을 나가서 전달합니다. 간증합니다. 외쳐댑니다. 그러자 그 수가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간증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늘 말하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지난번에 이런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때 뭐가 좀 안 좋았어. 지난번 뭐 리바이벌 드레스엔 부흥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코스타를 갔다 왔는데 이게 좀 불편했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면요, 그 공동체는 황폐해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황폐해져요. 그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나누는 대화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는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하면서 무엇을 주로 나누십니까? 이번 주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것이 내게 고민이에요.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해요. 물론 그 힘들게 하는 내용들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나눠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함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된다면 그 우리 모임에 자주 가고 싶어 하지가 않아요. 왜? 가면 힘들거든요. 상담을 많이 해볼 때 상담을 하면요, 상대방이 하는 그 어렵고 힘든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신이 굉장히 지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상하이 코스타라는 곳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상하이 코스타에 가서 제가 강사로 섬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유럽에서도 코스타를 섬기고 있으니까 강사님들이 얼마만큼 상담을 많이 해주느냐가 참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하이 코스타 갔다가 상담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제 강의 시간, 제 설교 시간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고 체크를 했어요. 도와주는 입장에서. 유럽 코스를 하는 입장이니까 저도 그쪽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했어요. 하루에 한 6명씩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1시간씩 상담을 하면 하루에 6시간을 상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이 다 즐거운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상담하지 않잖아요. 상하이 갔더니 거기는 유학생들이 전부 진로 때문에 또 공부하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상하이 코스타는 보니까 20대 중반 이후가 아니라 20대 중반 이하의 연령층이 더 많이 모이는 그런 코스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래를 향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한 5-6시간쯤 듣다 보면 그냥 듣고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은혜를 나누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듣는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지나가도 풍성해져요. 여러분,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리바이벌 드레스엔 부흥회를 하거나 아니면 코스타를 가거나, 코스타 같은 경우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나눔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쯤 되면 얼굴들이 피곤하긴 한데 전부 밝아요.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요. 분명히 육신은 피곤한데 얼굴 빛은 평화로운 거예요. 이게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자주 간증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모임을 하면서도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꾸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덕근 형제도 오늘 간증 또 해요? 우리가 덕근 형제를 일컬어서 프로 간증러 이렇게 얘기해요. 간증 시간만 있으면 빠짐없이 간증하는 프로 간증러예요. 저런 친구를 사랑합니다. 내가 또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쟤 또 남았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와서 하셔야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끊임없이 나눠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좀 제발 좀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더라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밀려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그만 좀 입 좀 다물라. 그런데 그들은 내가 입을 다물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니 내가 어찌 입을 다물랴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입 다물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풍성하게 항상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임이 더 풍성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져요. 우리 교회는 항상 아름다워요. 근데 왜 그런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간증을 많이 나누잖아요. 풍성한 간증을 나누는 것이 우리를 서로 복되게 하는 그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이 나누는 간증을 통해서 이러한 풍성함을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